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대만으로 가셨답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선교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정이 너무 귀하고 아주 예쁜 믿음 생활을 하시더랍니다. 대만 분이셨는데 부부가 특별히 그 아내분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주 신앙생활이 탁월하게 모범이 될 정도로 좋으신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어마무시한 부자신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삼성쯤 되는 재벌가의 2세 부부 중에서 이 부부들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일정을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선교팀이 여러 연합으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오신 팀 하나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국에서도 갑자기 비행기편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대만에서 갑작스럽게 비행기편을 구한다는 게 그것도 단체 티켓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갑자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용기가 뜨는가 보다. 삼성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의 재벌 2세의 이 아내분이 해결했다고 하긴 하니까 그러면 전용기가 뜨고 이제 이 한국팀 잘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길 항복판에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대요. 너무 놀라서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차저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방편으로 팀이 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팀이 잘 돌아오게 되었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선입견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믿음의 여러 일들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에 자기의 방식과 우리가 통박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되면 딱 나오는데 이게 먼저 작용을 해버려서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어떤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으로 확 넘어가서 그래서 그 결론을 먼저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구절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기쁨이 귀하다는 것, 값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집어야 할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인데,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이 유월절 준비 날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주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게 빨리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명절이었고, 율법에 보면 나무에 시신이 걸려 있는 것은 그 땅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하물며 유월절 기간, 그 이후에 무교절로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축제 기간에 이 시신이 이게 근처에 매달려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빨리 이 형 집행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대충 십자가형이 걸리는,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한 2주 정도였답니다. 2주, 한 10일에서 2주. 조금 길게 살아남는 사람은 3주, 한 20일 정도도.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의 사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쇼크사나 이런 게 아니고 질식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식사. 무슨 얘기냐? 우리가 턱걸이하고 오래 매달리기 해보면 숨을 쉬게 될 때 횡격막이라는 것이 아래 위로 이완과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팔이 매달려 있으면 이 횡격막이 더 이상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턱걸이 하듯이 당기든지 아니면 이 발목으로 좀 밀든지 해야 되는데,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며칠 몇 날을 고생하고 아파하다가 마지막 고개도 들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두 강도를 어떻게 죽였냐면 무릎을 꺾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무릎이 꺾어졌을 때는 사람이 죽지 않죠. 뼈가 부러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데 왜 그렇게 죽였을까? 간단합니다. 무릎을 꺾어버리면 그러면 발로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로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고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무릎을 꺾지 않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확인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백병전, 다시 말해서 칼과 창으로 방패 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갖고 있었던 임상 실험이랄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로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은 거구나, 이 사람은 살은 거구나, 죽은 거구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전쟁터에서 알았던 사람들이죠.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보니까 이 물의 정체가 뭐냐,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데, 그럴 때 림프액들이 터져서 림프액들이 횡격막에 모여 있다가 창이 올라가니까 찢어지면서 그 물이 모여 있다가 우르륵 나온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말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절명하신 지 시간이 되었는 것이다. 이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딱 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전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빗대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그리고 큰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은 고통과 고난, 혹은 이대로 죽음처럼 끝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응답, 뭔가 다른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양면 같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로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묵상해보고 두 번 묵상해보면 우리는 바로 부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너무 쉽게 해피엔딩을 생각해요. 그리고 해피엔딩 같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인한 죽음과 함께 바로 그 뒤에 오는 부활을 떠올려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까지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완전한 은혜, 회복까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시점이 부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온전한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와 어떤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한 세트라고 한다면, 완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부활하시고 나시면서 승천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고 그 고난을 받기로 한 곳에서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그리시고 계획하셨던 완전한 그림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천대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에서 종강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천대에 한 13개 정도 되는 기독교 공동체가, 동아리가 있습니다. YM, 예수전도단, IVF, CCC 이런 동아리들이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개강할 때 예배드리고 종강할 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종강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날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제게 몇 가지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광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가, 편향적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청년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삶은 이 대학을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많은 월급과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위에 어떤 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 어떤 성공과 어떤 드러나는 결과, 목표들을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시험에 장수를 한다든지 여러 번 했는데 나는 왜 이력서를 이렇게 수십 번, 좀 있으면 100개 돌파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심지어 나는 벌을 받나 보다, 나는 믿음에 어떤 실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게 편향된 거라고, 편협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10가지 경우가 있다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라는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많아봐야 셋, 아니 더 많이 본다고 해서 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반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순교와 같이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 통계 보니까 미국의 최대 교회가 이 레이크우드 교회더라고요. 47,000명이 모인답니다.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한 2만 명 정도 모인답니다. 2배가 더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다들 유명한 긍정의 힘이라는 책 가지고 뭐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다 된다는 거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뭐 다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반드시 그렇게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조엘 오스틴 같은 분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의 근저에 기본에 이와 같은 생각이 은근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 삶의 편안함이 이루어질 때에는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순간에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것 자체로 완성된 무언가 이루어질 믿음의 전환점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그때 부활까지도 포함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어서 늘 마음이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시면서 유독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였다, 응하기 위해서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도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있는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묘사할 때마다 말씀은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신포도주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관절을 꺾고 혹은 창을 찌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응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룬 것이 무엇을 다 이룬 것이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께서 성경에 쓰셨던 그 내용들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완성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독려하시고자 싶은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절정,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주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서 좋은 게 있을 거야, 좋은 삶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항상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하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눈 감으시기 바로 전에 내가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놀라운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바로 죽기 전에, 그런데 말이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포인트일 텐데 그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언급을 아무 데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치 이 순간이 내가 죽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빠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사건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행해진 것들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죽고 난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부활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믿음의 실험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대로 순종하고 목숨을 잃어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부활의 은혜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대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묻혀져서 하나님만 아시는 열매로 거두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믿음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도, 나아질 것도,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활되고 회복되는 것만큼의 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몇 제한적인 사람들이 사명처럼, 은사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지만,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나사로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 응답되는 것을 주시지만, 대부분은 순교자들처럼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쓰시게 되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그 응답되는 나사로, 그 응답되는 그게 내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심한 옥고를 치르셨던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 강단에서 앞에서 외치셨대요.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하고 우상을 물리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고 안 따라올 사람은 가십시오.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로 인해 곧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했더니 바로 감옥에 가고 심한 고문을 당하시는데, 가정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죠. 가장이 갑자기 이제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추운 감옥에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그림이 펼쳐지면서 아들 둘이 나타나더래요. 그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딱 두 마디를 하더래요. 아버지한테, 아빠 밥 줘.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꿈찔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밥 줘. 딱 그 한마디에, 내가 여기서 항복하고 나가면 내일 쟤네들 밥 먹일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항복하고 나가면 쟤들 밥 먹이고 배고프다는데,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찔하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렇지, 내가 죽어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다짐이 들더래요. 다음날 또 자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나타나더라요. 꿈속에서. 그러더니 깡통을 들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아들도 너무너무 그랬는데 아내가 딱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으로서 마음이 너무 절망적이고, 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에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런 찬송이 또 들리더래요. 그때마다 막 마음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추록하시고 나서 교인 몇 명이 나와서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감옥 바로 옆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고 무슨 찬송했냐고 물어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하면서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와주신 거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 저는 이런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믿음을 좋아하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렵습니다. 끝까지 힘이 들고요. 그리고 스스로 실패감을 느끼게 되죠.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로버트 글로버라는 분이 영국에서 신실한 제자로서 사역했던 분인데,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쉽게 죽음을 사형 언도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아갈 때인데, 이분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리를 거부한 채로 이단으로 몰리게 됐어요. 이게 비일비재하던 시기였습니다. 16세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화형을 언도받았는데, 화형보다도 더 갈망이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날 버림받은 것 같더래요. 그게 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스틴이라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다. 근데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계속 늦기 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거라고. 근데 사형 전날에도 여전히 기도하는데, 이 로버트라는 분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죽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의미 없는 죽음 아니냐, 이게 지금 내가 뭐하러 이렇게 가야 되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나 위로가 여겨지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뭐냐,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사형 집행하러 나가는데, 사형 집행인들이 딱 붙잡고 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오스틴이 있었나 보죠. 그가 기쁨에 겨워서, 오스틴,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나가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의 결과가 회복과 믿음의 결과가 부활과 같은 어떤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런 결과라고 단정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틀에서만 생각해서 믿음의 결국은 승리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승리가 맞지만, 그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부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은 내 말씀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죽음까지 이르는 순종이겠죠. 그리고 부활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순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 뜻과 그 은혜를 드러내시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음속으로 나는 부활과 나는 이것에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죽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에 대한 책임을 죽어서
내가 주님 나라 얻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땅에서 어려움을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죽어서 순종해서 내 자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3일 있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죽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 얻게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 순간에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정,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도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난인데 무슨 말이냐? 죽음인데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그게 마지막이라고, 아니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거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아마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것은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겠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당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봐, 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알고 있겠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죽는 게 더 쉽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순간적인 결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은 반복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편적인 것이죠. 살려고 들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산다는 것이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져야 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후배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게 여러 일들을 상의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 따뜻해졌습니다. 저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충고해 드렸어요. 목사님,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번 다 드리고 나면 그러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에서 신학생들 모이는 집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만났습니다. 당시에 40대 중반이었던 젊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사람이 없지 갈 곳이 왜 없냐 이야기하시면서 월급도 받지 않고 진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할 사람 있으면 왜 갈 곳이 없냐, 널려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 왜 오라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가고 싶은 데도 없으면 본인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교회 갔어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서 아멘 그리고 찾아갔는데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고 좀 기도해보자고 분별해보자고 이야기하셨어요. 분별해서 결국에는 거기 들어갔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났을 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진로를 맡겼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힌 축복들을 주셨어요. 가보니까 여러 전도사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젊은이 교회라는 부서였습니다. 청년부였어요. 여러 전도사님들이 저기 가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재정도 독립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주 분위기가 막 부흥과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남자 전도사님이라면 다 거기 가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다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거기를 다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주님께서, 제가 안산광림교회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꽂히듯이 정말 화살이 박히듯이 차기룡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십시오.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주님께서 임지를 순종해야 될 때마다 기가 막히게 걱정하지 않고 다 열어주셨습니다. 선원목자교회 가게 될 때에도 선원목자 젊은이 교회 와서 사역을 해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면 순종을 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서 그래서 이루어진 부활의 은혜 같은 열매 같은 것들이 참 값지고 의미 있고 좋은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의외의 시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게에서 안성광교회 찾아가서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전도구역 정해주시면 정말 전도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좋아하셔서 뽑아주긴 하셨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전도사님들 다 계시고 사역자들 다 있는데 갑작스럽게 절 위해서 사역을 마련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은 뭐였냐면 복사기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였어요. 복사기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사람들이 복사하면 일어나서 비켜주는 거, 그나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몇 번 복사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였지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몇 달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가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사기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시간이 제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더라고요. 제게는 지나놓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실 축복과 은혜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영광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뭐가 제일 의미 있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복사기 옆에 앉아있을 때를 제일 기뻐해 하셨겠구나. 가만히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너무 사모하고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기쁨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과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순간은 언제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매달려 있을 때,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에겐 순종의 순간이,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거구나. 부활은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서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겪게 될 그런 약속이고 그런 진리이고 축복이지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거죠. 주님께서 그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내가 이거 하면 아빠 뭐 해줄 거예요? 엄마 뭐 해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 올라가면 뭐 해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 제가 특세 40이라면 뭐 해줄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할 건데요? 어떤 게 생기는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완성되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서면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죽었으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제 성찬으로 우리가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도록 놔두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친히 흘리셔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식탁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이거 내 피다 마시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포 하나까지도 당신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이 완성된 성취된 은혜 진리가 우리에게 한 몸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누려지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말씀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찬 받기 전에 우리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